70년대의 무당과 백사, 그리고 산삼. 이 얘기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70년대에 있었던 얘기래. 춘천 이모가 신내림받고 정식으로 무녀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래. 이모는 서현 이모네 어머니이신 신어머니 집에 계시다가 신내림을 받으시고 분가하기로 하셨어. 원래 신내림 받고 나면 온전한 한 사람의 무당이 되기에 같은 집에 있으면 안 돼. 한 집에 두 신이 있는 거니까. 신은 질투가 심하거든. 같이 있으면 매일 싸워. 그래서 무당은 내림을 받으면 거에 바로 분가를 하는 거야. 하지만 이모는 신엄마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해. 이미 노쇠하신 그분은 혼자선 무업을 할 수 없을 만큼 노쇠하셨어. 이승의 마지막 제자인 이모는 그런 신엄마를 외면하고 떠날 수는 없어 그곳에 함께 머무셨어. 무당끼리 합의하면 신들도 따를 수밖에는 없거든. 그렇게 이모는 신엄마의 손님들을 대신 받기 시작하셨어. 그렇게 이모는 신엄마의 손님과 자기 손님까지 그 집에서 받기 시작했고 신어머니는 병석에 누우신 날이 많아졌어.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온 남자를 이모가 대신 만난 거야. 그 남자는 들어올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더래. 그 남자가 방에 들어오는데 비린내가 역겨울 만큼 풍기더래. 처음 맡아보는 비린내에 귀가 약하신 이모는 인상을 찌푸렸어.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더래. 그렇게 마주 앉은 아저씨가 이모에게 그러더래. 나 좀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통사정하는 아저씨에게 이모의 눈엔 다 보이더래. 그 아저씨에게 감겨있던 동물신이 아저씨의 한쪽 다리에 몸뚱이 남자 성인 어른 팔뚝만큼 굵은 이묵이라 해도 크게 틀릴 것이 없어 보이는 눈처럼 하얀 백사가 아저씨 한쪽 다리를 꽉 조이고선 혀를 날름거리며 또어리를 틀고 있더래. 비린내의 정체는 바로 뱀 몸에서 나는 뱀 비린내였어. 이모는 뱀 비린내가 너무 역겨웠지만 일단 남자를 안게 한 후에 물어본 거야. 사연을 듣기 전에 그러셨대. 땅꾼이냐고. 아저씨는 놀라며 역시 대단하시다고 어찌 말도 하기 전에 아셨냐며 놀라워했지만 그리 냄새가 나는데 그냥 신기가 조금만 있으면 누구나 다 알아채시겠더래. 그러면서 무슨 일 때문인지는 대충 짐작이 되셨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시고 싶어 아저씨에게 물었다고 해. 아저씨는 경기도 휴전선 쪽에 사시는 분인데 평소 조그만 밭도 가꾸시지만 본업은 그 지역 산들에서 뱀을 잡아 생사탕집에 재료를 공급해주며 살아가시는 전문 땅꾼이었어. 남보다 뱀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셨던지 항상 남의 두세 배의 뱀을 잡으시는지라 생활은 비교적 풍요로웠다고 해. 그런 어느 날 늘 다니던 산으로 뱀잡이를 나가셨다고 해. 그 산은 주위 다른 산들보다 산세도 좋고 평소 영험하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던 산이라고 해. 아저씨는 평소 워낙 그 산에 대해서 많이 다니셔서 어딜 가면 뱀이 많은지 다 알고 계셨기에 바로 그 장소로 이동을 하셨어. 그런데 가다가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고 싶으시더래. 그 길은 아저씨가 가시려는 장소까지는 산을 한 바퀴 빙돌아 가셔야 하는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길이 너무 끌려서 그냥 마음 닿는 그 길로 가기로 하셨다고 해. 한참을 가시던 아저씨는 이내 후회하셨어. 너무 둘러가야 했거든. 너무 멀다고 판단한 아저씨는 산을 타기 시작하셨어. 산을 가로질러서 가시려 하신 거야. 길 하나 없는 산속이지만 매일 뱀을 잡으러 산을 타시는 아저씨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 그렇게 산속을 길을 만드시면서 걸어 깊은 계곡에 도착하신 거야. 그곳은 1년 내내 응달이 지는 그 산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그런 곳이었어. 한여름에도 서늘한 곳이었다고 해. 그렇게 한참을 계곡을 타고 가는데 아저씨 눈앞에 어느 순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 산속에서 로또에 맞아버렸네. 아저씨 눈앞에 아저씨를 보고 또아리를 튼 채로 혀를 날름거리면서 아저씨를 노려보며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던 뱀을 만나신 거야. 그런데 그 뱀은 아저씨도 땅꾼 생활 수십 년 만에 처음 만나보신 백사더래. 백사도 귀하디 귀한 구렁이 백사였고 몸뚱이 거의 아저씨 팔뚝만큼 굵은 그런 백사더래. 아저씨는 그 로또에 광분하셨어. 그건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그런 영물이었거든. 백사는 그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냐.
그래서 살모사도 백사가 될 수 있고, 값어치 없는 꽃뱀도 백사가 될 수 있고, 구렁이도 백사가 될 수 있어. 대신 백사가 되면 눈에 잘 띄이기 때문에 사냥에도 불리하고 천적에게도 노출이 잘 되므로 생존율은 낮아지거든. 그나마 덩치도 작고 민첩하고 독이란 치명적인 무기가 있는 독사보다는 덩치 큰 구렁이는 백사가 되면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그리 큰 구렁이가 되도록 살아남은 그 구렁이 백사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산신령님의 부하 정도는 되었을 거야. 백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모든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색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알비노 뱀이 있고,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백사가 되는 뱀이 있어. 유전적인 돌연변이는 눈 색깔이 검은색이야. 아저씨는 눈이 뒤집혀선 간단히 백사를 포획하셨어. 아무리 대단한 뱀도 땅꾼의 작대기 앞에선 그냥 껌이었지. 그 이무기만한 백사를 포획하신 아저씨는 뱀을 일단 자루에 넣으셨는데 좀 이상하시더래. 뱀이라는 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변온동물이야. 주위 환경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라 응대를 안 좋아하거든. 항상 햇빛을 충분히 쬐어야 움직임이 원활하기에. 그렇게 해가 안 닿는 깊은 계곡 응달진 곳에서 뱀이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어. 뱀은 추우면 거의 시체거든. 땅꾼인 아저씨는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뭔가가 이상하더래. 뱀도 땅꾼을 보면 피하는 법인데. 아까 그 백사의 행동은 분명 자기랑 맞서려고 하던 것 같았거든. 아저씨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어. 아까 뱀이 있던 곳을 중심으로 주위를 살피던 아저씨는 뭔가를 발견하고는 탄성을 질렀대. 주위를 살피던 아저씨의 눈에 보였던 건 분명 산삼이었어. 그 아저씨가 산에서 뱀을 잡아 사시다 보니 간혹 산에서 나는 귀한 약재들을 덤으로 얻으시는 경우가 많았어. 영지버섯 같은 귀한 버섯도 얻으시고 송이도 캐시고, 그중 으뜸은 단연 산삼을 발견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산삼을 발견하시는 날은 구수입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지신 거지. 비록 간간히 수십 년 된 산삼을 발견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말야. 그런데 그날 발견한 산삼은 한눈에 보기에도 대단한 산삼이더래. 떨리는 손으로 주위를 조심스럽게 헤집어파고 잔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조심스레 캐낸 산삼은 그때까지 자기가 본 어떤 산보다 크고 훌륭하더래.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 살펴서 삼의 나이를 정확히 알려면 삼의 뿌리랑 줄기가 만나는 부분인 매두의 나이테를 세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던데, 그 삼은 보기에도 100년은 훨씬 더 되었을 것 같은 최고의 삼이었다고 해. 바람처럼 산을 내려오셨지. 그리고는 백사와 삼을 살 사람을 알아보셨어.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몸에 좋다면 바퀴벌레도 멸종시킬 수 있는 인간들이 우글우글 하는지라. 어디서 돈 주고 구하기도 힘든 그런 대단한 물건은 금방 살 사람이 정해진 거야. 서울에 사는 몸에 좋다는 건 다 주워 먹던 부자 영감이 전화상으로 얘기를 듣고는 5천만 원의 백사와 삼을 세트로 구매하기로 했어. 70년대 일이니 그때 5천만 원이면 지금의 가치로는 수십억 원이었지. 5천만 원이면 가히 로또라 할만하지. 그날 밤 아저씨는 들뜬 마음으로 백사와 삼을 고이 갈무리해 놓고 기분 좋게 술 한잔을 하고는 다음날 만질 거금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 그런데 그날 밤 아저씨 꿈속에 어떤 노인이 찾아왔다고 해. 하얀 도포를 입은 옛날 얘기에서나 들은 산신 같은 영감님이 말이야. 그 영감님은 아저씨 꿈속에서 인자한 얼굴로 그러더래. 자네가 잡아간 백사는 내가 데리고 있는 시종인데 내 명으로 삼을 지키던 중이었네. 그건 자네가 가질 물건이 아니니 내일 원래 있던 곳에 삼을 다시 잘 묻어주고 백사도 그곳에 풀어주게.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그 보상으로 자네가 죽을 때까지 산에서 나는 온갖 진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리겠네. 내 말을 어기고 그 아이에게 해를 가하면 자네도 살기 힘들 거야. 다음날 깨어나서도 그 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난 거야. 아저씨는 한동안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 하지만 5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해서 도저히 뿌리칠 엄두가 나질 않았어. 그리고 그 부자와의 약속 시간이 되자 약속한 생사탕 집으로 뱀과 산삼을 가지고 나갔다고 해. 몸에 좋다면 물불 안 가리는 이 부자는 아저씨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다 아저씨를 보자 너무 반갑게 반겼어. 마음이 급해선 아저씨가 가지고 온 보자기를 삘다시피 빼어들곤 안을 들여다봤던 부자는 탄성을 질렀대. 지금까지 백사와 산삼을 수도 없이 먹어 본 부자 영감못 써도 그렇게 크고 훌륭한 백사와 삼은 처음 본 것이었다고 해. 그 자리에서 아저씨에게 두 말 안 하고 값을 치르신 부자는 바로 생사탕집 주인에게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생사탕을 내리라고 했어. 생사탕집 주인도 뱀 끓이는 걸 업으로 삼은 지 몇십 년 만에 그리 크고 훌륭한 백사는 처음 본 거라고 흥분했어. 뱀이 끓여지는 동안 부자는 아저씨에게 술을 권하며 잡은 얘기도 듣고 감탄사를 연신 연발한 거야. 그렇게 산의 정령이 지킨 그 삶은 분명 부자에게 수명과 건강을 줄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솥에 뱀이 넣어지고는 펄펄 끓는 솥에서 뱀이 죽어가던 순간이었다고 해. 땅꾼 아저씨의 한 발이 갑자기 묵직해지더래. 뭔가 무거운 것이 자기 다리를 꽉 쥐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 그 느낌은 흡사 자기가 평소 뱀을 잡을 때 자기 팔을 감아쥐던 큰 뱀들에 조이는 느낌이 나더라는 거야. 그리고는 다리가 불편해서 잘 움직이질 못하겠더란 거야. 아저씨는 당황했지만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는 부자에게 인사를 하고 나와 집으로 갔다고 해. 한숨 푹 자고 나면 다 풀릴 거라 여기고는 술 한 잔 먹고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어. 그리고는 꿈속에서 그 노인이 나타났대. 그런데 이번에는 웬 너덜너덜한 차림이 피부가 다 뭉개진 동자 하나를 데리고 나타났다고 해. 지난번 왔을 때와 같은 인장 미소는 싹 거둔 무서운 얼굴로 일가를 하더래. 내가 일부러 꿈에 나와서 내게 경고를 했건만 어찌 내 말을 듣지 않았냐 하시면서 말이지. 내가 네가 불쌍해 살려주려 했던 건데 네가 택한 길이니 이제 그 업도 지라고 하시며 사라지셨어. 그때까지 노인의 옆에서 무서운 눈빛으로 자길 뚫어지게 쳐다보던 동자만 남기고 말야. 분명 처음 본 동자였는데 뭔가 자기랑 깊은 관계가 있는 동자라는 생각이 아저씨에게 들더라고 해. 그렇게 동자와 아저씨 간의 무거운 침묵이 끝나고 아저씨를 무섭게 노려보던 동자는 이윽고 발길을 돌렸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말야. 그런데 돌아서는 그 동자의 모습에 그게 누군 줄 알았다고 해. 돌아서는 동자의 입속에서 뱀의 혀가 나왔다가 들어가더래. 아저씨는 악몽에 눌렸던 것처럼 놀라서 깨어났어. 그제야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백사님은 부자의 뱃속에서 이미 똥이 되었는데 무서워서 나를 하얗게 세운 아저씨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잘 움직이지도 않는 다리를 끌며 큰 병원을 찾았어. 결과는 병명미상의 원인 불명이었지. 당연한 결과였지. 그건 의학적인 병이 아니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러 병원들을 다녔었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더라는 거야. 그제야 병원 찾아다니는 걸 포기한 아저씨는 이번엔 무당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어. 아저씨가 찾아가자 어떤 집에선 다짜고짜 조상이 노했다고 구슬하라고 하고 어떤 집에서는 붕띠가 났다고 구슬하라고 하고 일부러 아저씨가 짐작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더래. 그저 돈 많이 들여 큰 구슬하라는 말만 하고 그럼 못 믿을 집을 빠져나가선 굿집 투어를 시작했어. 굿할 용의는 얼마든지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믿고 맡겨봐야 나을 것 같지 않았거든. 그러다 어느 용하다고 소문이 난 집을 찾아간 거야. 그런데 아저씨가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문전박대를 하더래. 썩 나가라고. 나까지 화가 미칠지도 모르니 우리 집에 들지도 말라고. 그 얘기를 들은 아저씨는 느낌이 오더래. 이 사람은 아는구나. 가랭이를 잡고 늘어져야겠구나 하고 말야. 문전박대하는 그 집을 매일 찾아갔다고 해. 그때쯤엔 다리에 감겨 있다는 그 느낌은 점점 위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어. 어느덧 다리를 지나서 둔부를 지나 배에까지 그 느낌이 이르자 그런 생각이 들었대. 이러다 이 감각이 목까지 이르면 난 죽겠구나.
나중에 이모에게 들은 얘기도 아저씨가 예측한 게 정확했어. 생기를 밀어내고 조금씩 오른 그 감각이 목에 이르렀으면 그냥 죽었을 거래. 아저씨는 그 집에 더 매달렸어. 좀 살려달라고. 일도 못하게 매일 찾아와선 붙잡고 늘어지니 결국은 무당이 그랬어. 그러게 그 구렁이를 왜 죽였냐고 말이야.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긴 보인다고 하니 아저씨가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도도 알 거 아니냐며. 필요하다면 90원 먹은 다 할 테니 자기 좀 살려달라고 떼를 썼어. 그 무당이 한숨을 쉬며 그러더래. 지금 덱한테 붙은 백사령은 그냥 단순한 저급 동물령이 아니라고. 저 정도면 내가 몽주로 모시는 신명보다도 더 강하거나 최소한 같은 급의 영인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저걸 떼겠냐고. 저 정도면 최소한 훨씬 강한 신을 모신 능력이 특출한 무당이나 가능할까 말까 한 일이니 나로선 돕고 싶어도 도울 방도가 없다고 하시더래. 아저씨는 또 붙잡고 늘어졌어. 그러면 그런 분을 소개시켜달라고. 아저씨도 목숨이 달린 일이다 보니 필사적일 수밖엔 없었고 그 무당분은 자기가 알고 있던 최고의 무당인 서은이 모네 엄마를 소개해 준 건데 이미 무업에서 거의 손을 떼신 후라 너무 늦게 찾으신 거였지. 이기가 이때쯤일 땐 이미 다른 방에 아픈 몸을 누이시고 있던 서은이모의 어머니랑 서은이모도 방으로 왔었다고 해. 무슨 뱀 비린내가 집에 한가득 이냐고 하시면서 이모는 난감하더라고 해. 그냥 귀신도 아니고 신명급인 영을 강제로 천도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자기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눈물을 짜는 아저씨를 못 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야. 그래서 일단은 그 백사를 잡은 곳으로 가보기로 했다고 해. 그 시골에 가셔서는 아저씨가 서현이모네 어머니를 업으시고 춘천댁은 헥헥거리며 따라가며 산을 오르셨다고 해. 아저씨 발에 감겨있던 백사령은 이모네 어머니가 임시방편으로 쫓으신 덕에 아저씨는 다리를 쓰실 수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언제든 다시 돌아와 아저씨한테 붙을 수 있었다고 해. 그렇게 힘들게 산을 오르셔서는 그 백사를 잡은 곳에 가셨는데 그 주위엔 많은 뱀들이 돌아다니더래. 아저씨의 눈엔 그 뱀들만 보였지만 영안이 있으신 이모나 서연 이모의 어머니 눈엔 그 뱀들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는 이모 일행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던 백사령이 보이더래. 이모는 준비해간 간단한 음식을 늘어놓고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 원한이 깊은 건 잘 알지만 그냥 용서하시면 어떠냐고. 지금까지 싸우신 덕이 얼만데 그걸 하찮은 인간 한 명에게 복수 때문에 날리시냐고 말야. 비록 신명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했다간 자기도 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모는 그걸 알기에 그걸 이용해서 감성팔이 하신 건데 백사령이 차갑게 거부하더래. 저놈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지금은 당신들이 보호하고 있어 어쩌질 못하지만 언제까지나 지켜줄 순 없을 거니 당신들이 없어지면 바로 죽일 거라고 말야. 이모는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어. 거기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던 거야. 이모랑 서연 이모의 어머니는 그 길로 산을 내려와 그 아저씨네 집으로 갔어. 서연 이모의 어머니가 몸도 요양할 겸 아저씨도 보호할 겸 그 집에 남아 보호를 하고는 이모는 서울로 돌아왔어. 그동안 밀린 손님을 맞으시면서도 어쩔까를 궁리하시던 이모는 어떤 해답도 찾질 못했어. 그래도 4천이 넘는 신명인데 강제로 쫓은다고 고이 쫓겨갈 리도 만무했지만 일단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모는 신기는 강하셔도 경험이 일천하신지라 몸에 내리는 할배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시질 못했고 서연 이모네 어머니는 경험이 많으나 몸이 안 좋으니 신을 맡긴 무리가 있었던 거야. 물론 무당은 신이 몸에 실리면 다 죽어가다가도 펄펄 날아다녀. 대신 신이 떠나고 나면 초상을 치러하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며칠이 지났어. 그러다 하루는 시골 아저씨 집에 계시던 어머니께 들어오란 전화가 왔더래.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말야. 서연 이모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과연 늙은 생강이 맵다란 말을 생각나게 하는 묘책이더래.
백사령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으니 옛말의 장소를 잡으려면 말을 쏘라 했다고 산신을 설득하자는 것이었어. 그렇게 해서 이모는 산신각에 올라서는 기도를 시작하셨대. 근데 산신 영감이 무시하더래. 이모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해. 결국 나타나긴 하셨지. 이모는 산신에게 대신 좀 백사령을 설득해 주실 것을 빌었는데 난감해 하시더래. 아저씨 때문에 목숨도 잃은 데다 부여받은 임무도 실패한 백사령은 정말 이판사판이었다고 해. 그리 말하는 산신에게 이모는 회심에 미리 준비한 카드를 빼드셨어. 딜을 하신 거지. 우리 이모가 꺼내든 카드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였어. 인간아 그가 잘못하긴 했는디. 그런다고 삐치셔서 죽여 불면 이제까지 쌓은 덕도 말짱 꽝이고 그걸 보는 산신님도 맴이 폭폭하실 건디. 우리 그러지 말고 윈윈합시다 하고 말야. 그리곤 산신이랑 약속을 하신 거야. 백사님이 복수만 접으신다면 백사의 위령제와 산신제를 크게 열어주겠다. 1년에 한 번씩 이모가 주관해서 좋은 길이를 잡아 아저씨가 돌아가실 때까지 백사의 제사와 산신제를 크게 열어주겠다. 매 계절마다 아저씨가 약소 하나마 백사의 위령제와 산신제를 열어주겠다. 저렇게 약속을 했지. 백사뿐 아니라 산신제도 약속한 건 산신님도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겠지. 그때가 70년대 후반으로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라 온 산의 전봇대를 받고 미신이라고 해서 산신제 같은 것도 다 없애고 산신각에 기도하는 사람도 몇 없어서 산신도 배고픈 시절이었거든. 산신의 적극적인 화해 모드 조성으로 금방 효과가 나더래. 호시탐탐 아저씨를 없앨 궁리만 하며 집 주위를 맴돌던 백사령이 없어지고 며칠 후에 그 동자가 이모의 꿈에 왔다고 해. 복수를 접기로 했다며 자기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절을 하더래. 그리곤 아저씨 꿈에도 나타나선 용서하기로 했다며 대신 땅굴은 그만두고 약속은 꼭 지키라 하시더래. 그리고 아저씨의 병은 씻은 듯 나았어. 그 뒤로 상당한 재물을 들여 산신제와 위령제를 했고 이모는 1년에 한 번씩 꼬박 그 약속을 지키러 가셨어. 그 아저씨는 당장 땅굴 접으시고 그래도 산에서 평생 사신 분이라 약촉군이 되셨어. 뱀은 그 뒤 죽을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않았다고 해. 항상 약속을 잘 지키시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예뻐보이셨나. 아저씨의 약초 바구니는 항상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들어 있었다고 해. 돈도 좀 모으셔서는 말년엔 그 산을 한 모퉁이 사셨어. 그리고 버섯 농사랑 장대 삼농사를 지으셨는데 항상 풍년으로 나중엔 그 산을 통로째 사셔선 지금은 그 아들이 장대산 밭과 버섯 농장을 하셔. 90년대 말쯤 돌아가셨다는데 저녁밥 잘 드시고 주무시면서 깨끗하게 돌아가셨다고 해. 이모는 약속대로 아저씨 돌아가신 후엔 산신제를 더 이상 드리지 않으셨는데 그 집 아들이 아버지 유언대로 항상 사시사철제를 올리고 간혹 이모가 산신제도 드리곤 했어. 지금도 버섯 수확기엔 버섯을 보내주시고 장대삼 수확기엔 장대삼을 보내주시는데 장대삼은 다 내 뱃속으로 들어가. 이모가 삼을 싫어하시거든. 내가 강제로 몇 번 먹여드리긴 했는데 워낙 어려서 고른 육신이라 삼을 소화 못해. 삼만 드시면 화장실로 쫓아가지는 통에 지금은 내가 다 먹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